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12장 전체를 다 읽고 했으면 좋겠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선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그 뒷부분은 또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 12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을 분류를 하면 세 가지가 분류된다 그랬죠. 첫째는 역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훈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언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역사라 그러면 뭐예요? 말 그대로 지나간 역사적인 사건들이죠. 그러한 사건들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비중 있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때까지의 모든 이야기들이 성경에서는 이 아담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약 4,000년인데 이 4,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족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세상의 어느 가문에 그런 족보 보셨나요? 4,000년 동안에 이어온 그 아담부터 예수님 때까지의 그 과정에 있어서 4,000년이니까 족보도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 족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아담부터의 이 역사 또는 노아의 홍수 이런 이야기들을 만약에 이러한 족보가 없이 그냥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로만 전해졌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믿는 단군 신화와 별 다를 바가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건 신화야 이렇게 말하면 별로 할 말이 없는 그런 입장이죠. 지금 우리가 단군의 역사를 실제 역사 왕조, 단군 왕조가 있었다. 조선 왕조처럼 단군의 왕조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별로 말에 힘을 싣지를 못하는 것이 단군의 족보가 없어요. 조선 왕조 그러면 28대, 27대인가요? 8대인가요? 그 왕조가 순서대로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누가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런데 단군 왕조는 있다고 말하는데 그 왕조의 족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문서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수긍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만약에 성경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역사도 조작이니 아니면 신화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확실한 반증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족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거나 또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낳고 이야기 나오죠. 계속 족보가 여러 차례 나와요. 그 성경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놈의 족보가 왜 이래 많이 나와 하고
귀찮아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성경이 그런 족보로 인해서 역사성을 보증하는 자료가 된다 이 말이죠. 역사성을 띈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뭐 메르스하고 싸운다고 정신이 없이 해롱해롱 해가지고 왔는지 사람들이 그런데 다 신경이 쏠려버리면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을 신경을 못 쓰지요. 이 역사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단 말이에요. 이 성경 역사가 역사를 바탕으로 한 역사성을 띠고 있는 기록인지 아니면은 픽션인지 허구인지 아니면은 신화인지 이런 이야기를 가름할 수 있는 그 경계선이 뭐냐면 바로 이 역사성이다 이거죠. 그 역사성을 확고하게 보정을 해주는 자료, 증빙 자료가 뭐냐면은 바로 이 족보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창세기에도 보면 곳곳에 족보가 나와요. 4장에도 나오고 5장에도 나오고 또 저 노아 이후에는 또 노아 이후에 족보가 나오고 막 수시로 한 덩어리가 지나가면 또 거기에 따르는 정리된 족보를 탁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족보가 계속해서 반복이 돼서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의 역사는 픽션이 아니다, 허구가 아니다, 신화가 아니다 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족보를 보실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족보를 읽으세요. 이 족보가 없으면은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도 그냥 허구밖에 안 되는 그런 신일 뿐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기록, 이 역사적인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뼈대와 같은 이 성경을 구성하는 뼈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역사의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역사잖아요. 또 다윗의 역사도 역사지요. 솔로몬의 역사도 역사지요. 그걸 이제 성경에만 나오니까 그건 성경에만 나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이스라엘의 왕조의 실록에 보면 이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가 그대로 다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고고학적인 유물 속에서도 그러한 사료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성경은 결코 허구가 아니고 역사성을 띠고 있는 사건이다. 그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역사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도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하나님의 발자취가 어떤 건지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불신자들이나 우리 기독교를 막 비방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를 그렇게 공부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를 왜 그렇게 공부하냐? 한국사를 그래 열심히 공부해라.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로 끝이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온 인류에게 보이려고 어느 한 샘플을 선택을 한 거예요. 어느 한 샘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 것이단 말이에요. 그 증명하려고 선택한 샘플이 이스라엘일 뿐이지 이스라엘은 그냥 민족주의적인 그런 한계에 갇혀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저 팔레스타인의 분쟁 이런 부분이나 또 시리아와의 갈등, 주변국들의 갈등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의 국가와 국가의 분쟁으로만 생각하지만 성경을 알고 나면 그 성경의 갈등, 성경이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의 그 갈등의 원인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그 역사가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역사성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샘플의 역사다. 하나님의 샘플의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성경을 좀 깊이 공부를 하셔야 하나님도 좀 깊이 있게 와 닿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부분은 뭐냐면 이제 교훈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해야 될 당연한 도리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동양에서 보면 명심보감 이런 이야기들이 교훈이잖아요. 삼광오륜 이러면 다 교훈들이죠. 부모와의 관계, 나라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남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교훈적인 것들이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러한 내용들이 불교에도 있고 또 유교에도 있고 우리 기독교에도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도 그런 인간적인 교훈은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명심을 하셔야 될 것은 이 교훈적인 가르침, 우리가 이제 종교들은 다 똑같잖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불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다 종교는 다 비슷하잖아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을 두고 말하는 거냐니까 이 부분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 도둑질해라고 가르치는 데가 있나? 다 착하게 살아라고 가르치지. 다 똑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는 그 범위가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거냐면 이 교훈적인 부분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라는 것이 사상이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사상이나 이런 건 다 같은 거야. 욕심을 버려라. 다 같은 원리야. 마음을 내려놔라. 이런 것들이 다 원리적으로는 다 같은 거야. 같은 걸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느 부분을 강조한 거라고요? 이 교훈적인 부분을 강조한 거죠. 성경에서 대표적인 것은 십계명이 대표적인 것이겠죠. 구약에 보면 율법 이런 것들이 도둑질 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배상을 시키고 살인한 사람은 또 어떻게 보응을 하고 또 살인을 했더라도 의도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과 또 우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무를 찍는다고 도끼질 하다가 도끼 머리가 쑥 빠져가지고 기숙이 머리를 턱 쳐버려서 그래가지고 죽어버렸어. 자,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작정을 하고 내가 문 앞에서 딱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찌르는 경우하고 우발적으로 사고로 생겨서 사람이 죽었다든지 다퉜다든지 할 때에 그 징벌의 기준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규범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약 율법에도 보면 다 있습니다. 소를 몰고 가다가 소가 너무 집 보리밭을 다 갉아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보상 원리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율법이지요. 그런 율법은 다 뭐냐니까 사람으로서 사람끼리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어떤 규범들 이런 것들이죠. 신약에는 이제 그런 율법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식으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하라? 왼뺨을 대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이런 것들도 다 하나의 교훈의 범주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것들도 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신을 찾고 진리를 찾는데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못하면 그 진리는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나 중요한 뼈대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예언이라는 부분인데, 자, 이 예언은 오늘날 우리가 이제 교회든지 기독교든지 불교든지 대부분의 모든 종교들이 추구하고 또 심혈을 기울여서 파헤치고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범주들은 다 이 범주의 것들이에요. 이 범주의 것들이에요. 불교 같으면 부처가 어떻게 행적을 했고 또 불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고 그것이 티베트로 어떻게 들어갔고
중국으로 어떻게 들어와서 동남아를 어떻게 들어가고 한국에까지 어떻게 불교가 전파되어졌는가, 이런 것들, 그 역사적인 부분들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참선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뭐 배려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은 다 어느 부분이냐니까 역사와 교훈의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도 맨날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노아 이야기하고 아담 이야기하면서 착하게 살아라, 그래야 복 받는다, 못되게 살면 벌 받는다, 이런 이야기로 설교가 다 묶어지는 것이 자, 이 부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른 뭐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데서 설교를 들어도 이 설교의 분위기가 포인트가 어느 쪽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진행되는 설교인지 이런 걸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분별할 줄 모르면 이 목사 설교나 저 목사 설교나 다 같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구분이 안 되면은 다 같이 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야기 나오고 아담 이야기 나오고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고 예수 이야기 나오니까 모를 때는 어때요?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흑인 영어나 뭐 고급 영어나 구분이 돼야 안 돼요. 다 같은 영어네 뭐 이렇게 싸잡아 도매급으로 넘기듯이 성경도 모르고 들으면은 이게 다 똑같이 들리지만 알고 들으면 그 깊이와 포인트가 강조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비슷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 부분이 다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 오늘도 많은 교회들에서 설교를 하겠지만 그 설교의 98% 이상은 다 어디 부분이다고요? 네, 이 역사와 교훈에 관련된 부분을 지금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설교를 못 듣느냐? 예언의 부분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의 부분이 성경상에서 굉장히 이 역사도 중요하고 교훈도 중요하지만 이 예언의 부분이 훨씬 더 비중도 많고 양도 많고 중요성도 높고 그렇다는 거예요. 모르면 예언도 예언 같지가 않아. 예언도 들어보면 이게 뭐 역사인지 교훈인지 이런 식으로 들을 수밖에 없지만 알고 보면 다 예언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려고 했다. 이건 역사잖아, 그냥. 이건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 속에 알고 보니까 뭐가 담겨져 있었나요? 1000년 후에 이스라엘의 수도를 세우고 거기에 성전을 세울 것을 예언한 것이고 나아가서는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알려주신 예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왜 우리가 성경 역사를 깊이 공부를 하셔야 되느냐면은 이 성경의 역사는 단지 지나간 역사를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역사 속에는 장래 일을 말하고자 하는 예언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심지어는 이 율법이나 교훈 속에도 예언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그러면 이건 율법이잖아요. 교훈이지요. 그 유월절을 지켜라.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시켜서 매일 지킬 때마다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문에다가 피를 바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역사지요. 출애굽의 역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8.15 광복절과 같은 역사니까. 그 역사를 기념하고 지금도 우리 8.15 기념하잖아요. 제헌절 기념하고 현충일 기념하잖아요. 역사를 기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세상의 기념일은 역사는 역사로 끝나는 것이지만 성경의 역사는 이 유월절이 나중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날에 대한 예언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역사도 뭐예요? 역사도 예언이고 율법 속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예언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은 알고 보면 다 예언인 거예요. 예언은 당연히 예언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건 뭐예요?
이건 메시아가 천녀 몸에 온다 하고 예언을 한 거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하고 예언을 한 거 아니에요. 예언은 당연히 예언이지요. 자, 그 예언의 포인트는 초림이고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시대마다의 작은 예언도 있죠. 홍수가 온다,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 여리고 무너진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이런 그 시대마다 작은 예언들도 수도 없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지만 그 큰 작은 예언들을 담고 있는 내용들의 큰 틀은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단 말이에요. 자, 구약에는 예언서가 몇 권이라고요? 예? 바빠가지고 안 세어봤죠? 구약에 예언서가 몇 권이냐고요? 39권은 뭐예요? 17권이에요. 그리고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이 한 권이죠. 그러니까 18권이 예언서예요. 예언서. 그럼 66분에 18 이러면은 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이 예언서예요. 그럼 예언은 당연히 예언이고 역사도 뭐예요? 역사도 예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율법도 예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성경 전체는 다 뭘 말하고자 하는 거다? 예, 예언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 그런 부분들을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다 놓치고 있단 말이죠. 놓치고 있다. 자, 예언을 알면 어떤 일이 우리의 생각의 흐름이 어디로 갈까요? 지금 우리가 메르스 때문에 한 달 내내 고생을 했잖아요. 그럼 예언을 알았다. 아, 메르스가 언제쯤 끝날 거다 하는 걸 그걸 알았다.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마냥 불안해할까요? 그 날짜 오기를 기다릴까요? 그 날짜 오기를 기다리는 거지. 자, 우리나라가 지금 막 어렵단 말이야. 저 북한의 핵 때문에 고민하나요, 안 하나요? 고민 안 하죠. 먹고 산다고 바빠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 저 침공할까 안 할까? 저 독도 저 공격을 할까 안 할까? 그 예언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예언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오늘 하루하루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언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조금 힘들어도 어떻게 돼? 아, 그때까지만 참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서민들이 힘든 게 뭐예요? 미래가 안 보이니까 힘든 거야. 네? 어떤 놈이 대통령이 돼도 우리 희망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서민들은 힘든 거예요. 있는 놈들이야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뭐 내 누릴 거 다 누려 이러면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지만 우리 서민들은 어째요? 이래도 골치 저래도 골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다가 미래까지 예언을 모르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을 모르니까 더더욱 현실적인 것에 갇혀 있다가 보니까 점점 더 구름텅이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구름텅이로 빠져들어가는 최대의 비극이 뭐냐면요. 인도에 가면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인도에 가면 카스트제, 브라만이 있고, 그 다음에 귀족층이 있고, 크샤트리아인가 그러죠? 그 다음에 평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천민들이 있고, 천민들 그 밑에는 불가촉 천민이라는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노예나 이 불가촉 천민들, 지금도 불가촉 천민들은, 자유를 주었는데도 여전히 그런 계급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떤 인도를 여행한 사람들의 수기를 올려놓은 걸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여행한 지역에 알고 있는 사람이 사귄 사람이 어떤 남자가 저녁마다 울고 있는 거야. 저녁마다 울고 있어서 왜 울고 있냐고 이랬더니 지금 그 가족이 다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른대. 마누라도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딸 자식도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모르냐고. 연락하면 되잖냐. 이렇게.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가촉 천민의 이 핏줄이야. 그래서 아직도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걸 어쩔 수 없는 어떤 자기 운명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슬퍼하고만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서민들의 애환은, 진짜 애환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정신구조가 나는 평생 이렇게 살다가 끝나야 되는 존재다 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굳혀버리는, 이게 이제 진짜 비극의 시작인 거예요. 아직은 비극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걸 깨치고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는 여러분들에게 달린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생각을, 나는 지금 이 삶의 스타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아무리 옆에서 자유를 주고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꿔줘도 여러분들은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비극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정신구조에 점점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줘야 되겠는데 그냥 깨려고 하니까 안 깨지는 거예요. 야, 희망 있어. 조금 참아봐. 조금 더 열심히 해봐. 하고 이렇게 격려를 하려 해도 30년 해봤어. 50년 해봤어. 이러면서 안 되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 부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의식이 좀 이 비참한 전혀 구제불능성의 자기 이 정체에 이렇게 탁 고착이 되어 있는 이 틀을 좀 깨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꿈을 펼쳐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그런 꿈을 만들어 놓고 그런 세계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만 가지고 해도 안 되더라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지금 깨기 힘든 제가 느끼는 한계점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게 있다면 해피일까요? 새드일까요? 예, 해피가 준비되는 거죠. 행복한 미래가 지금 준비되어 있어. 힘내!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언을 해준다, 미래를 알려준다 할 때, 미래를 알려준다고 할 때 왜 알려주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힘들어 죽겠는데 야, 30년 후에는 너가 다 죽었어.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대한민국 30년 후에 공사 하나 돼가지고 싹 썰려 없어져 버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려. 이렇게 예언을 하면은 그 예언은 해주는 게 좋아요? 안 해주는 게 좋아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그런데 예언이 필요한 건 뭐예요? 자, 지금 너희들 힘들지? 30년만 기다려봐. 대한민국이 세계의 제왕이 되는, 세계를 제패하는 대제국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진짜야? 이렇게 되겠죠. 그 예언을 해주는 것은 희망을 가지라고 해주는 거예요. 절망하고 빨리 자살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내 희망을 알려주는 거야. 그러한 예언이 이 성경의 33분의 1이 예언이단 말이에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30년 후에 세계를 제패하는 대제국이 된다고 이렇게 한번 믿어봅시다. 자, 이런 꿈들은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해서 얻을 수 있는 꿈이에요?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꿈의 그 미래에 대한 계획에 대한 사이클을
자기가 뭐 한 달에 뭐 30만 원씩 적금 넣어가지고 10년이면 얼마고 20년이면 얼마 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전세 몇 평 얻고 요런 자그마한 계획에다가 사이클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큰 계획에다가 사이클을 맞추어란 말이에요. 제가 이 콧구멍만한 교회 하나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큰 소리 치는 이유는 오늘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를 무시해요. 무시 안 해요. 안 하긴 뭘 안 해요. 제가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안 믿는 게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무시하면요 나중에 벌 받습니다. 지금 저를 무시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벌 받아요. 아, 이걸 어떻게 말해줘야 되나? 여러분, 지금 이거 안 믿으면 안 돼요. 안 믿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10배, 20배, 100배, 200배의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가요. 특별한 더 고통이 없어도요. 예를 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30년, 예를 든 거예요. 30년 후에 지금 현재 우리의 경제, 우리 GNP가 뭐 2만 달러 정도가 되잖아요. 2만 달러 정도가 되는데 30년 후에는 200만 달러가 된다. 200만 달러가 된다. 30년 후에 대한민국의 GNP가 1인당 GNP가 200만 달러가 된다. 이렇게 예언을 이게 우리 미래라고 칩시다. 그러면 몇 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100배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100배가 늘어날 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믿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때에 맞는 생활 리듬으로 바꿀 거 아니에요? 취미도 다 바꿔야 됩니다. 예? 취미도 지금은 돈 안 드는 취미 했잖아요. 예? 취미도 별로 돈 안 드는 취미. 외식을 해도 별로 돈 안 드는 외식. 예? 놀아도 별로 돈 안 드는 놀이.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200만 불, 연 소득이 200만 불. 200만 불이 얼마인지 계산이 되세요? 그러니 뭐 일이 안 되는 거야. 200만 불이면 얼마예요? 한화로. 네, 20억 아니에요. 그럼 연봉이 20억입니다, 여러분들. 연봉이 20억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봉이 20억이니까 한 달에 월급이 얼마예요? 한 달에 2억쯤 되죠? 그럼 한 달에 2억쯤 된다는 그 가상하에서 취미를 하면 뭘 할까요? 네? 한 달에 수입이 2억이야. 그러면 취미를 뭘로 하겠냐고요? 우리 이광철 집사님 계속 그때도 탁구 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생활 리듬이나 또 사람을 상대하는 대상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안집사 절대 안 만날 거예요. 짠 밑에 가서 놀아 이러면서 2억 되는 월 2억 되는 사람들로서의 레벨에 맞는 사교를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도 그쪽을 만나고 놀이를 해도 그쪽을 어울릴 수 있는 놀이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는다는 것은 이것에 필요한 공부를 지금부터 하라는 거예요. 뭐 운동이 필요하면 운동을 해야 되고 정보가 필요하면 공부를 해야 되고 자격증이 필요하면 그 필요한 공부를 지금부터 해나가 이때에 맞는 준비를 지금부터 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산교에서는 이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성경이니까 성경 공부. 예? 왜 이 꿈이 뭘 공부하고 얻은 꿈이에요?
지금 성경의 예언을 보니까 우리 미래가 그렇게 될 거다는 것을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꿈이니까 이 꿈에 도달했을 때 그 꿈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어디에 있을까요? 예, 성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 공부를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지금 제 말을 안 믿고 저를 무시하고 예? 떼질거리고 그러다가 이때가 되면 특별하게 여러분들한테 뭐 괴롭힘을 안 줘도 여러분들 스스로 200배의 지금보다 200배의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이선자 집사님 옆에 은채가 이렇게 퉁퉁하게 앉아가지고 지금 볼 모양도 없이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30년 후에 우리 조은채는 220억 연봉 20억으로 완전히 업그레이드 돼버리고 우리 이선자 씨는 맨날 그대로 계속 헤매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안 괴롭혀도 지 혼자 200배의 아픔을 만들어가는 거야. 아, 그때 말 잘 들을 걸. 저 못생긴 것도 저래 됐는데 이러면서 이선자 빼고 그러면 다른 사람만 했으면 비약이 안 할 텐데. 왜 200억이 비약인 거예요? 뭐예요? 200억이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다니엘 12장은 보세요. 다니엘 12장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라고 제목을 뭐라고 달았어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이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다니엘은 BC 약 600년 전의 사람이단 말이에요. BC 600년. BC가 뭔지 아세요? 또 BC 카드를 상상하셔가지고 자, 지금으로부터 그 몇 년 전이에요? 2600년 전이에요. 2600년 전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소상하게 예언을 해놨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제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니엘 12장에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서론을 지금까지 다 한 겁니다. 이제 본문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접근을 해 들어가면 성경은 너무너무 재밌는 공부예요. 왜? 우리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넓게는 온 인류, 더 나아가서는 이 지구촌 전체의 미래, 나아가서는 인류, 그 다음에는 우리 대한민국, 그 다음에는 나라는 이 한 사람의 미래를 알려주는, 정보를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이런 관점에서 공부를 하면 성경 공부가 너무너무 재밌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가 너무너무 재미없지요? 왜? 붕 뜬 이야기를 공부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 성경을 공부하다가 보면, 해가다가 보면, 여러분들 저 사주팔자 주역하는 이런 사람들 있죠? 사주팔자 하는 이런 사람들도요, 얕게, 깊이가 없이 공부한 사람들이 저 길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나무 꽂아놓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사주나 주역이라는 것을 아주 얕게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얕게, 아주 얕게 공부하고 그가 우선 막 입에 풀칠이나 하자 하고 예를 들어 산에 가서 돌을 닦다가 한 3년 닦고 입에 풀칠할 만큼만 배워가지고 하산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깊이 공부하면 어떻게 될까? 이 사주와 주역을 깊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그냥 이 사주를 얕게 공부하면은 요 무슨 띠야, 몇 년생이야 이래가지고 네 성질이 어떻겠네 이런 걸 말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우주의 운행의 원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우주의 운행의 원리, 12띠라든지 이런 것들이 60갑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별자리 움직이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계산된 통계단 말이에요. 정말 깊이 하는 사람들은 이제 계룡산을 들어가고 이제 저 태백산을 들어가가지고 깊이 난 이 돈벌이가 필요한 게 아니야. 이 우주의 심오한 비밀을 내가 터득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 방식으로 하자면 신성 같은 존재가 되려는 거예요. 산신령 같은, 신성 같은 존재. 그런 존재로 나는 완전히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우리 인간의 굴레를 벗고 나는 신 같은 존재로 나는 이것이 목표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물론 다 불발탄이죠. 왜? 거기에는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키가 없어요. 상당히 근사치의 원리까지 찾아갈 수 있어요. 찾아갈 수 있는데 그 마지막 한 칸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이 자료에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12장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공부 다 하고 난 뒤에 주역이나 이런 거 강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좀 깊이 하는 사람들, 얕게 해가지고 돈벌이 몰라하는 사람 말고 좀 깊이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만날 기회가 있으면은 이런 이야기 하면은 다 통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몇 달 전에 여기에 티베트에서 뭐 60만 배 한 사람이 온 적이 있었죠. 그 사람이 이제 티베트에서 달라이 라마의 주치의를 수행하는 비서로 있었던 사람이라. 기억나시죠? 나무법사라고. 그 사람하고 제가 이야기를 다 했을 때, 우리 불경에도 있는데? 우리 불경에도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제가 여기 전에 계시록 4장 강의할 때, 똑같네! 이렇게.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면, 불경 속에 깊이 들어가면은 이 하늘의 이치가 통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마지막 딱 요것만 떼넣으면 요 어떤 궤도에 오를 수 있는 그 마지막 요 열쇠가 이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 열쇠가 어디 있느냐? 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는 기독교라는 그 조그마한 단체에 국한된 성경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는 온 인류가 다 추구해야 될 법칙의 공통적인 요소가 이 성경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는 앞으로 차츰차츰 하기도록 하고, 자, 예언이라는 의미 아시겠죠? 예언이라는 것은 절망하라고 필요한 거예요? 희망을 가지라고 필요한 거라고요? 네, 희망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2600년 전에 또 나아가서 4000년, 5000년, 6000년 전에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야기가 시작됐잖아요. 그 미래를 보여준 거단 말이에요. 희망을 가져라. 자, 다시 안 찾아보신 분을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고 지나갑시다. 자,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과 누구의 싸움이라고요? 예,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인데 결국은 뱀의 후손이 그 머리를 어떻게 된다고요? 상하게 된다. 그럼 뱀의 후손이 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악이 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든 문학에 흐르는 그 근본의 정신은 결국은 권선진악으로 가는 거죠. 아무리
뭐 섹스 앤드 시티 그러면서 온갖 난잡한 주제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그런 영화들조차도 보면 끝에는 결국은 권선징악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우리 유전인자 속에다가 박아놓은 겁니다. 저거는 그것마저도 다 깨버리고 완전히 사탄의 화신으로 변하고 싶지만 그렇게 변할 수 없도록 만들어. 우리 막장 드라마, 우리 드라마, 막장 드라마 많죠? 막장 드라마 막 갈 것 같다가 끝에는 권선징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회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이 이긴다 하고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설계를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뭐예요? 누구의 희망이냐? 누구의 희망이냐? 선하게 살면서 오늘 하루하루 힘든 사람의 희망이단 말이에요. 악하고 타협해가지고 오늘 호사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 이 호사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절망이고, 내가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서 치고 밟히고 손해보고 떼끼고 이렇게 하면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희망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타협해가지고 지금 누릴 거 다 누려버리는 사람은 이거 기다리면 안 됩니다. 이날이 제삿날이에요. 지금 악하게 부자되고 잘된 사람들, 권력자들은 이날 이날 못 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세력이 점점 커져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기 밥그릇들까지 다 뺏기고 이제 코너에 몰려야 되니까 이쪽 사람들은 이 날이 오기를 절대적으로 막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날 기다리나요? 안 기다리나요? 여기서 기다리나요? 여기서 기다리나요? 중간에서. 저는 이날밖에 안 기다리는 거예요. 네? 저는 이날밖에 안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뭐 예배를 드리다가 또 다 나가더라도 마음은 아프겠지만 제가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날이 올 줄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강태공이 심정이에요. 낚시만 던져놓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고 내 고기 통으로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그건 상관이 없고 그냥 낚시만 던져놓고 지금 설교하는 게 뭐예요? 낚시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낚시를 물고 성산교회에 남아있든지 안 남아있든지 강태공이 낚시 바늘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 돼 있죠? 강태공이 낚시 바늘이 여러 개 돼 있어요. 고기가 미끼도 없고 물어도 걸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강태공이는 그날을 기다리는 게 낚시해가지고 오늘 매운탕 뭐 해물까 그것 때문에 낚시하러 간 게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제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들 이 설교 듣고 빨리빨리 익어져가지고 빨리빨리 사랑 구실을 하고 빨리빨리 이 미래를 같이 준비해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기는 하는데 보니까 어느 천년에 될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는 그냥 하늘에 맡겨버리고 나는 낚싯대만 던져놓고 이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 때만. 네? 같이 누릴래요? 아니면 같이 놀까요? 왜 이건 뭐예요? 예언을 알기 때문이다. 예언을 알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이제 오늘 다니엘 12장은 다 설명을 못하고 그냥 맛만 조금 보여드릴게요. 예언이라는 것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그 주역이나 사주나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또 우리나라의 뭐 민족 종교라고 하는 뭐 정산도나 우리 옛날에 동학도 하나의 종교입니다. 종교. 그냥 막 뭐 농민운동이 아니라 그 뒤에는 종교예요. 동학이라는 게 종교였어요. 그 다음에 뭐 우리 지금 정산도나 이런 대순진리교나 이런 종교가 굉장히 우리나라에 꽤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다 뭘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 이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들이 주인공이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인공이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제시해봐라 이러면은 제시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정상도나 이런 속에서 개벽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개벽을 하면은 선천 세계가 무너지고 이제 후천 세계가 도래한다. 새로운 세계가 도래한다. 지금 그 세계로 지금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말을 하는데 그러면 그 때가 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계산상으로 나타나 있는 정표로 확실하게 설명을 해봐라 그러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냥 때가 된 거야 이렇게만 말할 뿐이지 말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얼마만큼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냐면은 7절 보세요.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여기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한때 두때 반때가 이게 얼마나 되는 기간인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자, 그 다음에 11절을 보세요. 11절. 거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1200 며칠이라고요? 예, 1290일. 1335일 이렇게까지 날짜 계산까지도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날짜인지는 잘 모를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미래에 대해서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될 일을 말한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일에 대해서 막연하게 대충 이맘때쯤이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땅 청량하는 사람들 잘 아시죠? 뭐 같이 섞여 살 때는 네 땅이고 내 땅이고 이게 뭐 대충 뭐 담 세워가지고 뭐 가시 철조망으로 해가지고 같이 살 때는 그게 구분이 안 됐는데 이게 딱 기준점에서 이제 청량에 들어가면은 요게 5cm 더 들어왔는지 10cm가 더 들어왔는지가 정확하게 갈라진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도 이 1290일, 1335일이라는 이 계산을 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이 마지막 때 일이 설계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 유전인자 속에 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유전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유전자 속에 이 세포 하나 속에 여러분들이 볼태기 세포 하나 가지고 볼태기 세포 하나를 가지고 다시 수정을 하면은 볼태기 세포인데 이게 다시 수정을 하면은 그 볼태기 세포를 가지고 새로운 인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이거 아시죠?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죠? 개 복제하는 거
아시잖아요. 사람도 이렇게 복제가 된단 말이에요. 하려고 하면 윤리적으로 못해서 그렇지. 우리 영화에 보면 이 복제 인간을 주제로 해서 영화로 만들어낸 영화들이 꽤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면 아주 실감나게 만들어놨는데 이 유전자 속에 이 머리가 돼야 될 세포, 손가락이 돼야 될 세포, 발가락이 돼야 될 세포, 간, 위장, 십이지장, 대장, 소장 역할을 해야 될 기능들이 이 유전인자 속에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거야. 저장이 되어 있다가 세포 분열로 한 단계 한 단계 나오면서 손가락 나와야 될 때 손가락 나오고 발가락 나와야 될 때 발가락 나오고 심장이 생겨야 될 때 심장이 생기고 정확한 일정의 때에 맞게 순서대로 착착착착착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10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10개월이라는 그 기간 안에 정확하게 뇌가 만들어져야 될 시간에 뇌가 만들어지고 눈이 만들어져야 될 시간에 눈이 만들어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 하나를 그렇게 정확하게 해놨는데 요런 인간들이 이 지구상에 지금 70억 개가 바글바글거리고 있어요. 70억 개가 바글바글거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나간 인간은 또 어떻고? 이런 것을 이렇게 정밀하게 기획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의 예정을 야 대충 뒷다리 잘라와라 이래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날짜 계산까지도 정확하게 해가지고 요 때가 지나면 요 다음 요거에 지나면 그 다음 무슨 일을 착착착착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설계 안에 다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성경의 위력을 이 예언서를 묻어놔 버리면 이 설교를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한 번도 설교 못 듣고 끝나고 죽어버립니다. 목사들 스스로가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 따오고 설교 시작했는데 이 다니엘서 12장 설교 한 번도 못하고 죽는 목사가 90%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안 믿어지죠? 우리 평신도들은 안 믿어지실 거예요. 신학교까지 다 가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거 다 알지 않을까요? 우리 윤석열 자매 목사가 살구나무가 뭐냐고. 살구나무가 어디 있냐고. 목사가 몰라. 목사가 몰라. 목사들이 평생 설교를 했잖아요.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평생 설교하고 했는데도 다니엘서 12장, 요한계시록 이 예언서 전체를 예언서라는 책은 한평생에 한 번도 설교 못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 목사가 설교를 평생 못했으면 그 교회 교인들은 어디서 들어요? 어디서 들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준비는 마지막 때의 준비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구리 할 때 수구리해야 됩니다. 수구리 그러는데 뭔 말이고 하고 내밀다가 총알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상에 예언해놓은 이 말씀에 따라서 준비할 때는 준비를 해야 되고 엎드려 이럴 때는 엎드려야 되고 뛰어 그럴 때는 뛰어야 되는데 이게 신호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엎드려 그랬는데 뛰어나가고 이러면 이런 일이 성경에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롯의 아내가 튀어 이랬는데 롯의 아내 보고 뭐라 했어? 튀어 그랬잖아요. 그걸 못 알아들어가지고 뭔 말이에요? 하다가 소음기둥 된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여자한테 물어봤다니까요. 예언의 엄중함이에요. 예언이라는 것은
요렇게라도 무시하고 방심하고 요거 정도는 이해가 안 될까 하는 것까지도 안 지켜지면은 그런 재앙에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가지라고 이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예언으로 주셨는데 우린 이걸 다 덮어놓고 너도 덮고 나도 덮고 다 덮어놓고 지금 있는 것 가지고 폼 잡기로 하자. 패 까봐 이렇게. 패 까봐 이렇게. 자, 그런 과정 속에는 좋은 일만 있으면 이 소망을 누가 못 누리겠어요? 좋은 일만 있으면 이 과정으로 나아가는데 누가 실패하겠냐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시험이란 하나님께서 시험이라는 단계를 달아두시는 거예요. 왜? 이 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너무 큰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에게 너무 큰 선물을 하려고 그러면 좀 분위기 잡아야 되죠. 밤 12시에 순대 사와봐 이러면서 예? 뭔가 심부름을 하나 시켜보고 좀 이쁜 짓을 해야 그래도 이제 좀 마음을 열고 이왕 준비된 선물이지만 그렇게 한번 이렇게 튕기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래서인 거예요. 너무 큰 축복을 주려니까 그냥 줄 수가 없어. 또 그냥 줘봤자 또 고돌이 한 판에 다 날려 금방. 그러니까 이런 시험을 통해서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막 버텨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빚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빚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특공대 훈련을 막 받으면서 특공대 낙하산 뛰려고 막 훈련 받으면서 돌아와 보니까 낙하산만 탄 게 아니라 인간이 돼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의 목표는 그거예요. 무조건 막 숨만 막 쉬고 막 견디는 게 아니에요. 그걸 견디는 과정 속에서 내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알 수 없었던 것, 메르스가 한번 싹 지나가니까 전에는 알 수 없었던 것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뭐가 소중한지 몰랐는데 이게 소중한 게 보이는 거예요. 메르스가 한번 싹 지나가고 나니까 각 병원에 나이롱 환자들이 싹 퇴원해버렸다잖아요. 그런 시련이 와야 진짜와 가짜가 싹 갈라지는 거예요. 홍에 물 갈라지듯이 싹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진짜 병원과 가짜 병원이 진짜 의사와 가짜 의사가 싹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험, 이 시련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진짜 사랑인지 가짜 사랑인지 진짜 착한 건지 착한 척한 건지를 명확하게 가르기 위해서 던지는 것이 하나님의 이 시험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12장 1절에 이제 1절 하면 언제 끝났고 1절만 읽고 오늘 끝냅시다.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국 이래로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예수님은 창세 이래로 창세 이 지구가 만들어진 이래로 이런 시련이 없었다. 이런 환란이 없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온다 이거예요. 뭐가 온다고요? 예, 환란이라는 게 온다 이거예요. 환란은 오는데 이 환란의 의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를 그냥 괴롭히기 위한 환란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 가짜 신앙인, 진짜 의로운 사람, 의로운 척한 사람, 진짜 진실한 사람, 진실한 척한 사람을 이 환란을 싹 거치고 나면은 싹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의인에게는 어떤 거예요? 이 환란이 좋은 거죠. 더 나를 더욱 나되게 하는 거예요. 가짜는 어떻게 될까요? 들통나는 거죠.
가짜는 들통나는 시간이고 진짜 의로운 사람은 그 의로움 전에 가짜가 진짜는 가짜가 보인단 말이에요. 진짜 행세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막 더 괴로운 거야. 더 괴로운 거야. 그 가짜가 막 행세하면서 진짜인 나보고 저거 순 가짜야 저거 저 봐 저 하나님한테 저주받아가지고 밥도 못 먹고 저 빌빌거리는 거 봐 그러면서 막 비방을 제일 비방한 놈이 그 가짜가 진짜인 척한 그 놈이 제일 비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인은 너무 괴로운 거지. 더 괴로운 거지. 다른 사람이 비방하는 것보다 이놈이 괴롭히는 게 더 괴로운 거야. 그런데 메르스가 싹 지나가고 나니까 싹 도망가 버리고 없어. 이 환란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이 환란을 확 불어넣어 버리니까 그 가짜들이 정체를 다 드러내고는 싹 도망가 버리고. 그럼 남아있는 땅은 전부 다 내 땅이죠? 말뚝만 박으면 됩니다. 네? 말뚝만 박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환란도 이 마지막 때에는 환란이 오는데 이 환란도 진정한 의인들에게는 기회다 이 말이에요. 요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 여러분 하루만 밥 굶고 견디면 엄마가 굴복해. 그런데 엄마 배고파 밥 줘 하면 이제 끝나는 거야. 우리 일제시대 때도 우리 기독교가 일본 사람들이 이제 뭐 경제적인 착취, 뭐 인재 다 송출해가고 뭐 온갖 뭐 별의별 나쁜 짓들을 많이 했지만 이제 기독교 안에는 어떤 식으로 뒤집었냐면은 기독교 신앙은 이제 유일시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깨트리기 위해서 일본 신사를 향해서 지금 우리 뭐 아베 총리나 뭐 신사에 뭐라 그래요? 조문한 거 가지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참배하는 거.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이 땅에서 기독교인들을 목사들을 싸그리 다 모아가지고 일본 신사를 향해서 절하게 만든 거야. 이걸 이제 신사 참배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처음에는 목사들이 그거 하면 안 돼. 우리 기독교가 그건 우상숭배야. 그러면서 막 반대하다가 계속 실험하다가 이제 어느 날 총회를 그 결정하는 총회를 하는데 목사 한 명에 순사 두 명이 옆에 앉아. 네? 목사 한 명에 순사 두 명이 옆에 앉아. 그러니까 신사 참배 동의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순사가 옆에서 눌러! 이런 식으로 신사 참배를 다 가결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게 1938년도야. 1938년도에 저 평양에서 신사 참배를 가결시켜버렸다. 그래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38년도에 신사 참배를 가결해가지고 38선이 생겼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목사들이 점점 회유가 돼가는 거예요. 점점 막 고집 부리고 그때 도망가가지고 이제 거기 가게를 동참 안 했던 사람들이 숨어가지고 막 나는 그럴 수 없어 하고 이제 막 버티다가 순사들이 한 놈씩 잡아가지고 전부 다 이제 굴복을 시키고 또 도망을 가고 막 고문을 어떤 사람은 잡혀가서도 고문을 당하면서까지도 나는 하면 안 된다. 뭐 죽었으면 죽었지 안 한다 하고 이제 버틴 사람도 있고 또 막 고문 막 당하면서 막 또 승복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마지막까지 버티고 견딘 사람들이 옥살이 다 하고 나와가 이제 만들어서 다 끝나고 이제 며칠 안 있으니까 해방이 돼버린 거야. 네? 그러니까 한 4월만 버텼으면은 해방이 되면은 이제 진짜 신앙으로 이기는 건데 그 사흘을 못 견뎌가지고 막 정기 고문하고 막 두들겨 패고 이러니까 알아서 할게 했는데 사흘 지나니까 해방이 돼버렸어. 그 사흘을 견디내고 이제 마지막까지 이기고 해방이 돼서 추록을 해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만드는 교단이 저 부산에 가면 제가 있던 그 고심파라는 교단이 바로 그런 교단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이쁘겠죠. 근데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사흘만 버티면 됐는데 그걸 못 버티가 항복한 사람들이 지나고 나면 얼마나 두드리겠어요. 사흘만 견딜걸 그러면서. 자, 이 환란도, 이 마지막 환란도 어떤 식으로 올는지 이런 건 앞으로 뭐 지금까지도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이런 환란을 겪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시련 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그걸 벗어나려고 막 악을 타협해버리고 내가 신앙을 접어버리고 또 마음을 바꾸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 고개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리랑 고개 이야기했죠? 이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야 정든님을 만나는데 그 아리랑 고개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다 헤매버리면은 이 환난 다음에 오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3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자, 어떤 사람이 지혜 있냐 이거예요. 이 지혜는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을 알아야 지혜를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고생하지 말고 고생을 해도 고생을 해야 될 자리에서 고생을 해야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막 곤조를 부릴 때도 지혜 있게 곤조를 부리는 자녀가 있고 무대뽀로 해가 막 엄마 열 더 돋구는 곤조 부리는 아이들 있죠. 그러니까 좀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 이 마지막 때는 더욱더 지혜가 필요한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경적인 흐름을 모르고는 절대로 이 마지막 때에 지혜롭게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하면 이제 1290일이나 1335일,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앞으로 또 공부를 할 시간이 오겠지만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막연하게 착하게 살아라, 잘 복죽게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하시고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면 이 말이에요. 다니엘 12장이 말해놓은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시대에 적용될 때가 됐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니까 이제 조금 더 긴장하시고 정신 차리시고 빨리 성경 공부 좀 하시고 뭐 밥은 안 굶잖아요. 밥은 안 굶으니까 시간 내가지고 조금만 성경 공부 더 하시면 이 시대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보이면 저기까지만 참으면 되네. 이제 여기 보이면 이제 용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전에 막 끝이 안 보일 때는 내 인생이 이렇게 많은가 하고 막 뛰 내릴까 연탄 가스를 준비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저까지만 참으면 되네 하고 딱 보이면 그때는 이제 용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서민들이 뭐 가지고 용기를 가지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희망 가지고 용기를 가질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기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저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찬송.